고넬료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가이사랴는 헤롯에 의해 건설된 도시로서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의 총독부가 군대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고, 고넬료는 그곳에 주둔하여 있는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린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은 오늘 본문의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절의 말씀에 보면 경건한 가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그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경건이라는 게 뭘까요? 경건이라는 것은 구별됨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경건함이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깨어서 주의하는 마음가짐, 그것을 경건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깨어서 늘 주의하고 있는 마음, 고넬료는 늘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방인이었고 로마의 군인으로서 백부장의 장교에 위치해 있는 자였지만 그는 늘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해 보면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고넬료에게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노아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는 참 어려운 시대에 외롭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 가정이 참 복이 되어졌던 가정으로 느껴졌던 것이 온 가족이 함께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 일에 함께 동참했던 그런 모습들이 노아의 가정의 복이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족 속에 있었고, 또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물론 그 자녀 가운데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낸 자녀가 있지만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그 자녀들이 뒷걸음질해서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는 그런 노아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그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가정의 질서와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버지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녀에게 이루어졌고, 아버지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이루어졌던 노아의 가정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었기에 그 가정이 참 복 있는 가정이다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어렵고 정말 외로운 그런 시대를 살았지만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함께 똘똘 뭉쳐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은 정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누구의 가정이 이렇게 오버랩 되어지냐면 롯의 가정이죠. 롯의 가정을 보게 되어지면 부유하죠. 세상에 있는 게 많은 게 있죠. 그러니까 가축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부유함을 위하여 쫓아가다가 결국 들어간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잖아요.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 롯도 나름대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가정을 놓고 보면 롯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만 결국 그 가정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롯의 아내는 나오다가
소돔성의 그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미련을 놓치지 못해서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졌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쩌들었던 롯의 두 딸이, 야, 피신해서 살아오는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술을 먹고 아버지와 함께 동침하여 자녀를 낳는 그런 롯의 가정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도 온 가족이 함께 방주를 짓는 노아의 가정과, 그리고 롯의 가정을 놓고 보면 어떤 가정이 진정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0장 24절에 보면 나중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함께,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할 때 고넬료가 일가 친척과 가까운 친주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는 장면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넬료의 권위가 나름대로 그 가정 속에 흐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예배드리게 오자 그러면 와요? 우리 가정 예배드리자 그러면 애들이 네 하고 와요? 아버지나 드리세요. 어머니나 드리세요. 나 바빠요. 공부해야 돼요. 근데 오늘 고넬료는 그의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저는 영적인 축복이 있는 집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로 고넬료의 가정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가정이었대요. 오늘 3절의 말씀에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실은요, 고넬료는 군대의 어떤 지배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뭔가를 해줄 이유가 없어요. 갑질하고 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삶이 누구 앞에 상달되어졌다고 기록되고 기억된 바 된다고 하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성이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행했던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기도와 구제가 있다는 이 말은 신앙의 균형이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기도는 있는데 사실은 행함이 없을 수 있고, 행함은 있는데 기도가 없을 수도 있는데, 기도와 구제가 같이 있었다는 말은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신앙이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 속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성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함께 뒷받침되는, 영성과 삶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신앙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오늘 고넬료와 그의 가정의 신앙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넬료가 기도할 때 욥바의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 집안이 전체가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루었죠.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할 때 그가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맞이하는 모습을 10장 25절에 보면 그는 무릎을 꿇고
겸손함으로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 그의 신앙이 얼마나 진정된 아름다운 신앙이었고 믿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그때 베드로가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너와 같은 인간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그곳에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산불 헌금을 구호 성금을 해주셔서 저희 교단에 있는 그쪽 지역에 전소된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은 그래서 그랬는지 교단 신문에 담임 목사의 사진을 갖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놔 줬더라고요. 그래서 삼양신성교회 담임 목사 현용한 제 사진이 여러분 덕분에 사진에 실렸습니다. 어느 교회는요 1억을 헌금해서 그 교회를 다시 새롭게 짓도록 헌금한 교회도 있고요, 1,000만 원, 3,000만 원 많은 헌금을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말과 행함이 있는 영성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신앙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삼양신속교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온 가정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복종하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담임 목사의 가정에 있기를 원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요 가정이 행복해야 신앙생활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가정이 기쁨이 있고 가정에서 내 삶에 갈등이 없이 온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 천국을 이룰 때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도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가정에 들어가면 쉼이 있게 하시고 가정에 있으면 옷을 다 벗어도 서로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어서 그 가정에서 힘을 얻어서 일주일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것이 마치 먼 등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의 중간에 쉼터와 같은 곳이 되어 그곳에서 기력과 힘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